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보는 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듣는다.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안에서 들으십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에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답을 보며 거의 이렇게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의 역대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기에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대상이 시작될 때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윗으로 이어지죠. 다윗의 역대기의 기록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일들을 쭉 다룬 다음에 역대하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 앞뒤에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그 낙성식 성전을 봉헌하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그 밤에 응답하신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봅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벌을 감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거죠.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바치는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솔로몬 어떻게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오늘 본문 읽은 내용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16절에서도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성전 거룩한 곳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성전이죠.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서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내 집,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마침내는 모든 만민이 이리로 나와서 성전에서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전 기도라는 것이 있죠.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럼 어디서 기도합니까?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금 사실은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이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모이죠. 그래서 회당은 말 그대로 모임의 집, 만남의 집이기도 하고 별명이 있는데 기도의 집으로도 불렸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학습의 집이다, 책의 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공부방, 독서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기 모여서 공부하고 배우고 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이고 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배우는 집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훨씬 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의 번제를 바치는 것, 많은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청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복된 일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울 왕에게 그가 이야기하였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 내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듣겠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성전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중한 것이고, 여기서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귀중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돌보면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진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것이 귀중합니다. 성전 자체가 귀중하고 거기 드리는 소와 양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대신해서 소와 양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모든 번제를 주님께서 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주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한 강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내가 구별하였고, 여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 또는 심지어 멀리서라도 너희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이곳에 나와서 또는 이곳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들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죠.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한데 예배는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피치 못할 경우에 할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고 와서 차려서 예배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없을 때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왜냐하면 희생의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찾다 보니까 사무엘의 말씀이 있으니까 희생의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귀하구나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지나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고 이것이 귀하다 해가지고 율법이 몇 개나 되나 살펴보니까 613개가 된다 하는 거 정리를 쫙 한 겁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쭉 나열하고 613개를 해놓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가? 10계명이 많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개만 지켜야 되면 그거는 뭔가? 계속 그걸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만 목을 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나아가서 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짐승 같은 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교만하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진심으로 드리기보다 율법과 격식을 차리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결탁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 그곳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성막이 생기기 전에 회막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만나면 뭐합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죄가 있는 채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하지 않으면 지성소로 나아가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기 제사하면서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말을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먼저 사실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11시에 딱 반에 맞춰서 올 것이 아니라 10분, 20분 전에 와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주간에도 허물이 많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예배하다가도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벌을 고쳐주시고 면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기도해서 날마다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모든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는 심지어 오늘까지도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어올 모든 왕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날 새겠죠. 몇 가지만 보면 여기 본문에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대하의 14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큰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로 전쟁하러 쳐들어오는 겁니다. 100만 명 하면 진짜 많죠. 지금 우리 군대가 60만이 안 되지 싶은데 그 정도의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병거가 30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에 300대면 이게 뭐 숫자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병거는 전차 아닙니까? 그죠? 있는 것과 없는 건 전혀 다릅니다. 다들 보병에 기병에 어쩌다가 이제 말을 타는 마병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걸어 다니거나 창이나 활을 들고 다니는데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런데 지금 100만의 군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왕 아사의 군대는 성경에 나오는데 유다에서 30만, 베냐민에서 28만입니다. 58만 많죠. 100만에 58만이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적으로 밀리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8만이라고 해도 30만은 다 방패와 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방패 들고 창 들고 뛰어가서 싸우는 거고 베냐민에서 온 사람은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사람들. 활을 쏘니까 뭐 그냥 창보다는 낫겠지만 결국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적군은 병거를 300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군대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국력에 대해서 전투력에 대해서 군사력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세계 몇 위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뭐 전체 재래 전력이 얼마나 됐느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예, 미국이 우리한테는 함부로 해도 북한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군대 훨씬 많고 현대화되어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도 미국 본토까지 전달이 안 되면 헛일인데 지금 미사일까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핵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얘기가 다른 겁니다. 병거 300대를 가지고 100만의 대군이 몰려올 때 아사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원수들이 훨씬 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큰 무리와 우리의 싸움입니까? 예, 우리로서는 이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12절과 13절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군대가 그들을 쫓아갈 때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8만이 병거 300대를 앞세운 100만의 군대를 무찌를 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하는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이건 해볼 만한 게 아니라 택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구하게 하셨는데 지금 왕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아사 왕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기도하지 않고 아사 왕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그 일들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애굽 왕 이스라엘 왕이 치러 들어올 때 아람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이스라엘 옆쪽을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고 돌아가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오히려 저 전쟁의 기물들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유다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냐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은데 이거 내가 해결해 보리라 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잘 끝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앞서서 그 58만으로 병거를 가진 100만의 군대를 무찌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평화를 위해서 나름 애를 써서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챙겨서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 여쭈었는데 그가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오케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됐으면 잘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이것이 망령된 일이 되고 이전에 큰 승리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죠. 그렇게 되면 그 응답을 봅니다.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이사하기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겠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왜 매일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큰 일이라도 해결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일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참 좋은 일인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올 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이스라엘의 군대 요아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왜? 요아스가 악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은 크니까 긴장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조심조심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그 큰 성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아이성은 그대로 조그맣고 우리가 해볼 만하니까 적당히 해보자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작은 일들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자주 넘어지는 범죄와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조그만 문제들 늘 가시와 같고 힘든 그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마다 주님을 구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이 실패하였고 망하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왕들에게만 해당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것만 있습니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서의 도장이 찍혀서 누구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왕의 조서가 있고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과 7절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 중에 누가 한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한 얘기라는 겁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주의 백성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까? 아멘. 어떻게 여러분이 주의 백성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안 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지순례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예배당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황금색 돔에 모스크가 서 있죠.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서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됐는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의 2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 기도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하고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래 이 기도는 오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라 하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구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뒤에 주님의 기도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뒤에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같은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한 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건 다른 기도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우리 중에 누구도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셔서 배가 터져가지고 소화불량으로 음식에 알러지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먹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알러지 아니라 뭐라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서 못 먹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또는 내가 아직 주님께 용서를 못하고 맺힌 것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왜 그 기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또는 책망하시고 벌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부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라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중에 제일 부요한 자라도 마음을 높이 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 어제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 귀한 결혼 잔치를 보고 저도 마음이 되게 좋았고 성도들도 여러 모양으로 함께 힘써주시고 애를 써주셔서 참 감사한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집안일인데 와 이 교회에서 다 이래 샀노. 그냥 집안일입니까? 집안일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다 식구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는 보면서 너무 귀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질 났으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청년들이 가정을 꾸미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또 뭐 여러 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30분 안에 예식을 다 끝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정신없는 채로 그냥 왁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 너무 귀하고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도 나중에 교회에서 10년쯤 지나서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왜 웃으십니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일은 교회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더 못해줘서 아쉽죠. 더 많은 분들이, 모든 성도의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불편하게 결혼하는 일에 마음이 쓰이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부가 축복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격려하고 또 다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축복하고 응원해야지 질투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복된 또 귀한 결혼식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더 많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달성 교회당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좋은 그런 예식과 또 그런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일들이 더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7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큰 부흥이 있도록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막 애써 하다가 뻗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람들 붙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지난 두 번의 달성 새생명 축제와 최근에 DNL 519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고 우리 가운데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하는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구할 때 들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일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작은 군대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 망령된 일을 하였다고 꾸중을 듣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 얘기해라.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나에게 나와서 얘기해라.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가 아니냐. 나에게 구하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부르짖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